11월 16일 화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성취하며 삽니다. 자녀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그 자녀가 더 성장해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투자했던 것이 실적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장과 성취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이룬 다음에 감사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직전에 도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첫성 여리고 성 싸움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길갈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냈고 그 땅 곡식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싸우기 직전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평야를 말하는 것인데 여리고 땅 앞에 여리고 성 앞에 적들이 내려다 보이는 평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여리고 평지입니다. 그런데 저 산상에 있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적들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도 하기 전에 유월절부터 지키면서 축하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기 전부터 축하잔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적들이 보는 앞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적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제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록 적들이 내려다 보이는 길갈 평지지만 이 길갈도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안전하진 않아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축제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면 결승 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고마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성공합니다. 내가 1등 해야지 바들바들 떨면서 무조건 싸우리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비록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내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 만나가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입니다.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치면 불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불안할 텐데 어떻게 그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늘 양식은 그쳤지만 그 땅의 소산물을 누군가 뿌려놓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줬지만 이제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내 언덕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불안할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녀들이 독립하려고 애를 쓸 때 부모와 충돌하지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눈앞에 여리고성을 두고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을 친 다음에 감사해야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긴장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뭐가 감사할 일입니까? 18세기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공동 고고학팀이 여리고성을 발굴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두 개의 겹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중벽이었는데 하나의 두께는 1.2m, 또 하나의 벽은 1.8m가 이렇게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9m서부터 13m까지 높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더군다나 눈앞에 적이 있고 아직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남아있는데 눈앞에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장애물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 근처에 갔다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감사 영성을 가져야만 이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같은 영성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사하는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감사의 영성을 통해서 이를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